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게 됩니다. 10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 10장은 3차에 걸친 그 갈릴리 사역 이후부터 예루살렘 입성 직전까지 있었던 그 6개월 동안의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10장은 첫 단락으로 예수님의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의 계시에 대한 내용과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혼 논쟁을 보도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자 데리고 나온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레아 및 유대 사역을 계시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의 음모에 찬 도전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였던 이혼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또 이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세상에 죄가 들어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관계요 공동체였습니다. 부부의 혼인 관계는 부부의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하며 또 신성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고 또 이 하나가 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그런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남편과 또 아내가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신성한 목적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가 그 자신의 반쪽임을 알고 서로를 아끼며 따뜻하고 또 친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부가 자기 배우자와 이혼하고 결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반쪽으로 찢어서 나누는 것이 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차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모세는 이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것은 허락하기보다는 엄격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에 관해서 법을 정할 때 자기가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자기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정절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서는 써 주어서 내보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은 여자들이 부당하게 이혼을 당한 후에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만 사람들의 완악함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민감하고 까다로운 이런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시험하려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시면서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10장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됩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9장에서 제자들이 누가 서로 더 큰가로 다투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받고자 나오는 사람들과 또 은혜를 바라고 나오는 자, 또 믿음으로 감동되어 지연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축복하시고 또 고쳐주시며 또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아직 알지 못하는 나이에 있는 자들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스스로 원할 그럴 정도의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자 주님께서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이들을 받으셔서 사랑 어린 그런 축복 기도를 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들을 구별하게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주님께 그 성령이 능력이 있으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 부모님들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시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시고 그들을 안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안수하고 또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아담 아래로 온 인류가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어린 자에서부터 또 나이 든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함을 오늘 이 말씀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제자들의 태도는 아주 달랐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부모님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어른들은 당면한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였고 또 그들의 미래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어른들을 돕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 너무나 복잡하고 또 일도 밀리는 데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지치셔서 아이까지 오는 것은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온 부모와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동에 꾸짖으셨습니다. 아니 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불편해하신 것이 아니라 분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화내시는 일은 극히 드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는 일에 분노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그만 제자들의 행동의 이면에 세속적인 권위의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된 그 속의 깊은 뜻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가르치시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매우 연관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초점이 바로 어린아이 그 자체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모든 자들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질과 성품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찾아보면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는 부모의 팔에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세 번째, 겸손하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명예나 체면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지체 높은 자의 아이가 누더기를 입은 그런 거지의 아이와도 함께 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
높은 지에 대한 야망도 없고 세상에서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의 관계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먼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한 시대에 배척당하는 아이를 주님은 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한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며 자기 멋대로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우리도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거룩하게 더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깨달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짝 주신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정, 이것을 각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에 또 우리의 가정을 남편을 또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는다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순진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며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간절히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고 하나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긴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